잠언 28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토지를 경정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직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8장 18절부터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절대 실망치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예, 굽은 길로 행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굽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걸리고 어디엔가 모르게 도둑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한 사람들의 결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편 13편 5절 6절 같은 데 보면 시편 13편 5절 6절 같은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보게 되고 구원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후대하심이로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 자기를 끝까지 성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고 그 입에 찬송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서 진짜 찬송,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의지할 만하고 충분하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버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간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 말씀은요, 대가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서 먹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희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와서 주님의 그 사랑이 더해져서 거기에서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토지를 경작하면서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서 그만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은혜를 풍성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큼도 자기의 그 희생 없이 대가 없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방탕이라는 것이에요. 방탕이 무엇이냐? 바로 대가 없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요, 방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주의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은 그런 자가 받을 형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요. 어떤 자기의 희생과 대가, 자기의 어떤 노력, 그런 거 없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란다면요, 그것은 방탕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방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긍휼하심도요, 먼저는요, 이미 우리가 받은 바, 우리에게 있는 이 몸과 마음과 자원들,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을 그것을 쓰고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사용하고 노력하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거기에 더해져서요,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하나 뿌리고 노력하면요, 씨가 하나가, 자기의 희생은 씨를 하나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자기를 일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희생하고 대가를 치를 때 거기에서 더욱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도 이미 주어진 이 삶도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때, 그로써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더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끔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씨는 반드시 자기가 심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 희생에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때에 맞게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그 희생과 수고의 대가를 수백 배로 30배, 60배, 100배 거두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요,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 없이 무엇인가 대가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이 무엇인가 받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방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런 자는 궁핍밤이 많으리라. 궁핍밤밖에 남지 않게 된다.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도요, 무엇인가 자기는 그만큼 희생과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오히려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20절은요, 19절과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완전히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제 20절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나무로 따지면 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는 그 열매에서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무로 보면 거기에서 참 싹이 트고 나무가 커질 때 그 엄청난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지도 쳐주고 여러 가지 병의 춤을 이기면서 견디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잎이 묵성해지면 그늘을 만들고 거기에서 많은 새들이 놀고 쉬고 사람도 그 나무를 참으로 싱그럽게 보고 바람도 춤을 추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꽃이 희한하게 피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어떤 아름다움이요, 그 속에서 뿜어져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꽃이 펴서 향기를 날리고 사진을 찍고 온갖 관광객이 오고 그러면서 막 향기를 날리고 거기에서 또 순식간에 이제 꽃들이 다 떨어지고 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참 깨달음이 오고 막 그러다가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작은 열매가 자라고 크고 익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나간 수고와 모든 그 과거와 그 과정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먹는 사람과 그저 그냥 뭐 다 해놓은 열매 돈으로 사다가 먹는 사람과 그게 같겠습니까?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보십시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되는 복이면 충성되이 처음부터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고 키우고 손질하고 다듬고 약치고 보호해주고 충성되이 그러면서 결신을 따는 사람과 속히 부하고자 그냥 남이 다 해놓은 거 슬쩍 해가지고 가져온 그것과 같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실은 열매라는 것이요. 전부 다 과정이 이제 그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는 것은 과정이 그만큼 결과가 나와서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좋은 탐스러운 과일을 하나 맺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그것을 좋았다는 것을 결과가 보여주는 것일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결과가 아니라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배우게 되고 과정이 정녕 거기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되는 복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1부터 10까지의 그런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요 벌써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뚝딱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심성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쏟아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많은 죄를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무엇인가 가정 없이 결과만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속히 부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죠. 누구든지 다 속히 부하고 싶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고생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빨리 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 다 형벌을 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속히 부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많은 죄가 들어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악이
악을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이 없는데 어떻게 형벌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악이 거기에는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충성된 자로서 과정에서 결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하나 속에 우리는 정말로 그 결과를 받아도 충분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요.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조각 떡을 위하여서 범법을, 죄를 범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예, 이것은요, 결국은, 그러니까, 작은 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낯을, 법을 범해서, 법을 어기면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지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범법을 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범법을 하고 작은 법이라도 한 조각 떡, 그 참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친한 사람, 어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낯을 보아주려고 법을 작은 법이니까 그 시시한 그런 법이니까 별 큰 법은 아니니까 그냥 어기고 또 내가 한 조각 떡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 법을 그런 작은 이익이 걸린 법은 작은 법이겠죠.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은 법을 어기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작은 법도 어기지 말고 우리가 작은 법도 잘 따르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법을 지키고 작은 법도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함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누구든지요 온 율법을 지켜도요 그 하나를 범하면, 작은 법 하나도 범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법에서, 율법에서 어느 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고 어느 한 법 하나 지키지 않아도 다 범한 자와 범법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어느 한 번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러면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그런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은 크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법자가 되고 율법을 다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요, 우리 주님의 법 가운데 사실은
뭐 구약에 엄청난 많은 율법이 있다고 해도 해봤자 큰 덩어리 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의 법, 아마 엄청난 법들이 많은데요. 주님의 법에 율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그냥 눈에 보이고 겉으로 손에 잡히는 큰 법, 관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막 그런 거,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뭐 그런 큰 법이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 전체로 보면은요, 엄청난 큰 덩어리의 큰 강령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의 율법이 무엇이냐?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서 바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네 자유로 율법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큰 강령들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법들을 다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것 가운데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또 지키고 하지만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그 법 가운데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다시 말하면 율법은 큰 강령이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살아가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배웠으나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고 욕하는 자가 뭐 살인하는 자,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큰 강령이요. 그 밑에 수천억 가지의 세미한 주님의 그 가르침은 바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 체계와 그런 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사는 것인데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르면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제일 작은 법은 무엇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주님 그 수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정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세미한 것은 바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서 또 더 세미하게 되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요. 정녕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법생활을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 생활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작은 법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고 내 속에 내 양심, 내 영혼, 내 마음에 성령께서 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법은 곧 우리의 자유를 위한 법이요 사람마다 다른 법이요 가장 세미한 법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수시로 바뀌는 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강령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전부 결론적으로는 맞는 그 법이 성령의 세미한 법인데 그 작은 법도 소중히 생각하여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